사랑합니다. 오늘도 본당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주 앞에 나온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환영합니다. 찬양과 섬김을 받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을 섬겨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 같지 않은 본문인데 6절을 보면 이 말씀이 비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등장했던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또 백성들의 리더, 그중 일부 그런 분들이죠. 이들은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비유를 잘 이해해 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양의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살짝 나타나고요. 두 개의 중요한 대조가 되고 있는 부류의 인물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절도요 강도, 쉽게 양도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는 양의 목자입니다. 양의 목자와 양도둑은 그 문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로 들어가는 이 문이 다른 거죠. 양도둑은 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절도요 강도, 목자는 문을 통해서, 열린 문을 통하여 양에게 접근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또 한편으로는 양도둑을 조심해야 됩니다. 양도둑 조심하라고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저 좋은 목자가 누구냐, 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일반적인 논리를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양도둑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양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돌이켜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비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의 첫 번째 살펴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문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반전을 살펴봐야 됩니다. 보통 상식적인 생각과 다른 이야기가 비유에 나옵니다. 그 부분에 집중하면 메시지를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반전을 주고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문입니다. 이 문이 중요한 단어이며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문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요. 문을 통하지 않고 출입하려면 상당히 출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문을 안 열고 집으로 들어가고 담 넘어 들어가는 주인 본 적 있으십니까? 영화 같은 데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죠. 자기 집도 자기 집이라 할지라도 열쇠를 제대로 열지 못하면 못하고 헤매고 있으면 이 주변에서 저 사람 정말 주인인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한 15년 정확히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민교회에 있었을 때 한국 누님 집에 잠시 와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님이 마침 그때 집에 안 계셔서 집을 쓰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미국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미국은 다 열쇠로 문 열고 들어갔는데 벌써 15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이 시건 장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 시건 장치도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때는 시건 장치가 뭔지도 모르는 이 미국 촌이민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알려준 대로 번호를 누르려고 그러는데 이 누르는 키가 없는 거예요. 번호판이 안 뜨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한번 툭 치면 이제 번호판 나오는 거 누구나 다 아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번호는 알고 있는데 어디를 도대체 눌러야 될지 몰라서 이것저것을 막 뒤지고 만지고 막 한참 헤매다 보니까 결국은 경비의 아저씨가 오셨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하니까 이
번호판을 뚜껑으로 이렇게 위로 올리니까 그 안에 이 누르는 게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건 다 옛날 얘기잖아요. 요즘 뭐 이렇게 뚜껑 올리고 이런 것도 없는데 처음에 그거 모를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도둑이 아닌데도 거의 도둑 취급을 받고 그 시간을 어색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자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에게 이 본문 3절을 보면 참 아름다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본문 3절을 눈여겨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3절 찾아보시고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을 여는 사람은 문지기가 여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많은 제 마음속에 도움이 됐습니다. 참 도전이 됐어요. 문을 여는 사람은 양도 아니고, 양은 문을 열 재간이 없죠. 문지기가 직접, 목자가 직접 문을 열지 않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다가 목자 오셨습니까? 하고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딱 보니까 제가 그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양들에게 주인 오셨습니다 하고 문 열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문 열어드리는 역할도 중요하다는 사실 마음속에 살짝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당시에 이 양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침이 되면 목자가 양 우리로 다가옵니다. 문을 열고 양떼들을 끌어내는 거죠. 양떼들을 끌면 초장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목자의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아침 몇 시간에는 어떻게 하고 또 꼭 중간에 물 먹이는 시간들이 있어요. 물 먹이고 저녁 언제쯤 돌아온다. 보통은 해 뜰 무렵 나가고요, 해질 무렵 돌아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딱 떨어질 때쯤 우리 앞에 도착하는 것이 목자의 일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목자가 문 앞에 도착하면 문지기가 문을 착 열어줍니다. 양들이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면 목자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저 상상도 해봤습니다. 문지기가 먼저 그 안으로 쑥 들어가서 양들의 이 엉덩이를 발로 차서 내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자 왔다, 빨리 나가라 하고 이제 몰아서 내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양들이 밤새 우리에만 좁은 공간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침 햇살 돋을 때 문이 탁 열리면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경쟁하듯이 뛰쳐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이 모습 가운데는 매우 질서가 있는 모습입니다. 목자가 자기 목소리로 양을 한 마리씩 부르는 겁니다. 그것도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고, 목자는 양 하나하나의 모습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름까지, 그 이름을 불러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이 양과 목자의 특별한 관계, 이 관계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 예수님이 사시던 팔레스틴 지역의 목동들은 평균 100마리 정도의 양을 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학자들의 학자들의 연구 기록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지역에 자주 갔었습니다. 목자들 여럿 만나봤어요. 직접 소통은 못하지만 통역을 통해서 제가 하도 관심거리라 자주 물어봅니다. 목자 만나면 목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목자 한 사람이 몇 마리 정도 양을 이렇게 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편안하게 양 하나하나를 비교적 괜찮은 수준에서 돌볼 수 있는 대상은 80마리라고 합니다. 이거 이 목회하고도 참 맞아요. 80명을 80마리의 양을 목자 한 사람이 잘 돌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좀 탁월한 목자는 300마리까지 한답니다. 300마리 이상은 거의 없대요. 근데 300마리를 할 경우에는 좋은 개들이 있어야 된답니다. 셰퍼드라 그러죠. 이 양을 쳐주는, 양 치는 걸 돕는 개들이 같이 도와줘야 이 한 300마리 정도를 잘 돌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리에 관해서요, 양들을 소리로 훈련시킨답니다. 근데 이 훈련시키는 소리의 기구는 목소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필이나 파이프 같은 이런 이제 소리를 내는 거죠. 삐 하는 소리를 내는 거죠. 그 소리의 높낮이와 소리의 특성을 양들에게 훈련시키면 양들이 그 소리를 기억하고 알아듣는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내면 양들이 그 소리를 따라간답니다. 실제로 이런 우리 가운데는, 양의 우리 가운데는 한 목자의 양들만이 아니라 여러 목자의 양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다른 그룹 쫓아나갈 수도 있다 그럽니다. 우리 여행 가서도 잘못하다 보면 딴 그룹에 낄 수도 있을 테인데 조심해야 되겠죠.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양들은 그 소리를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종종 목소리로 파이프 소리를 대신하는 목자도 있답니다. 하지만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는 목자는 당시에는 없었을 겁니다. 매우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몇 명 정도 얼굴 보면 저분하고 바로 이름을 부르실 수 있습니까? 80명은 되시는 겁니까? 100명은 되시는 겁니까? 혹 300명까지 도전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쉽지 않을 겁니다. 막상 내가 아는 사람 있지만 얼굴 보면 저분 아는 분이야, 그런데 이름을 탁 부르다 보면 뭐였지? 하고 생각이 안 나는 경우 자주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성으로 부르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아는 것도 참 높은 단계의 관계이죠. 우리들은 양 보면 다 그 양이 그 양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막에 방문해서 이 사막의 낙타가 중요하니까 이 낙타를 다루시는 분들하고 이제 좀 대화를 해보면, 자기네들은 낙타의 얼굴만 보면 이 낙타가 어느 집 낙타인지 다 안답니다. 그래서 낙타 도둑이 쉽지 않답니다. 이웃 마을로 가서 그 낙타를 팔아야지 자기 마을에선 팔 수가 없답니다. 누구 집 낙타인지 얼굴 보면 알기 때문에. 아마 양들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굴을 보면 그 양이 대충 저 양이 내 양이고 아닌지 아주 예민한 목자들은 그거 구별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양을 매일 아침 이름 부르는 것으로 불러내는 이 목자는 정말 좋은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그리고 또다시 기억나는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의 양입니다. 나는 양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그 영혼을 사로잡았던 경우는 성경에 심심치 않게 나오죠. 대표적인 게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군중 속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어서 꾀를 내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 세리장이었죠.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세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저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고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죠. 그 순간 삭개오의 영혼은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으로 움직여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사실, 오늘 한번 우리의 경험 가운데, 우리의 이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생생한 경험으로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름 부른다는 말씀이 참 주의해야 될 가르침으로 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 얻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잘못된 현상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로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서 불러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통 관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목자와 선한 목자와 좋은 목자와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다나엘도 요한복음 1장이죠. 나다나엘이라는 인물,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 자기 친구가 빌립이 만났다 그러고 막 예수님 자랑하니까 뭐 대단하겠어라고 이 마음속에 시큰둥하고 있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실 때 나다나엘아 이름 부르지는 않았는데 너를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참 이스라엘이다. 네 안에 간사한 게 없다. 그 나다나엘이 거기서 다 와르르르 그 마음에 이 의심들이 무너지고 우리 주님 앞에 딱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죠.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의 이름을 불러주고 양이 목자가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목자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끝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을 볼 건데 제가 15절 읽어드리고 같이 16절 볼 겁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 예수님 죽은 시신이다라도 보려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갔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속상해서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죽인 줄 알고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이거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 직접 봤는데 예수님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저 동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동산직인 줄 알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당신이 옮겨갔거든 그 장소 알려주소서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16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이름 불러줄 때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모습을 보고는 동산직인 줄, 낯선 남자인 줄 알았는데 마리아야 라는 음성을 들으니까 야, 이거 내 평소에 듣던 음성이구나, 나 불러주던 음성이구나 하고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맞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 말이 탁 튀어나온 거죠. 라보니여 라고, 선생님이여 라고 대답하는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이죠.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를 분별하며 따라가야만 우리는 바른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을 보십시다. 양의 우리에서 끌어낸 이 양들을 어떻게 목자가 다루고 있는지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 입장에서 얼마나 이런 양들이 예쁘겠어요. 그렇죠?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오는 양들, 그런데 타인의 음성은 비슷하게 흉내를 내도 그거를 구별해가지고 그를 따르지 아니하고 목자만 따르는 이런 양들, 예쁜 양들이죠. 여기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음성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주의만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음성이 어떤 내용인지 인식한다는 것이고요, 인식했기 때문에 잘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성을 들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음성을 들으신 분들이에요. 음성의 컬러가 어떤 컬러입니까? 하이톤입니까? 베이스입니까? 테너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소프라노로 들릴 거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엘토로 들릴 거고요, 어떤 분에게는 베이스로 들릴 거고, 어떤 분에게는 테너로 들릴지 여러분에게, 그러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알고 계시죠? 그 음성을 놓치지 않고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들에게는 좀 오해가 있어요. 초장, 양 그러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푸른 초장, 하얀 양들, 상당히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실제 양은 깨끗하지도 그리고 얌전하지도 않다 그럽니다. 이건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양은 매우 지저분하고 얌전한 것이 아니라 고집이 세고 무능하다 그럽니다. 양이 무능한 거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은 자기 음식도 못 찾아 먹고요, 이 분간도 잘 못합니다. 눈도 굉장히 나빠요. 몸도 느리고요. 또 여러분 아시죠? 양은 롱다리가 아니라 숏다리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이렇게 막 세게 몰고 다니면 안 돼요. 살살 이렇게 달래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달래 다니다 보니까 양이 얌전한 줄 알아요. 근데 그 얌전한 게 아니라 고집이 센 거랍니다. 좀 더 정확히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남미 쪽에 선교를 자주 갔었는데 남미의 안데스 산맥 쪽에 들어가면 양들을 때 맞춰 이렇게 털을 깎아서 그 털을 씻어내는 그런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양털을 씻어내는 걸 보면 정말 힘듭니다. 그분들 얘기대로 흐르는 물에 아주 오랜 기간을 넣고 계속 닦아줘야 한대요. 그래야 그 더러운 게 빠진답니다. 결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장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런 지역을 가보면 아마 몇 번만 가보신 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합니다. 양들이 도로를 막고 서 있는 그런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 경험하면 멋있어요. 양떼들이 그냥 도로를 딱 점령하고 있어. 그럼 차들은 쫙 밀려 있습니다. 빵빵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양들이 이렇게 한번 몰아봐야 양들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예 아는 사람들은요, 앞에 양들이 딱 도로 치고 있으면 그냥 기다려요. 30분도 기다리고 1시간도 기다리고, 언제까지? 양 목자가 올 때까지. 그 목자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화장실 갔었다고 그래요. 그 목자가 없어지면 양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근데 양들의 장점이에요. 양들은 자기가 무능한 걸 알아. 그래서 목자한테 탁 붙어 있어. 그 목자하고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음성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음성 듣는 구별 못하면 이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도요, 정말 단순하게 양처럼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능해 보이는 신앙생활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저는 그 신앙이 좋습니다. 그냥 주님만 딱 붙들고 있는 거야. 그냥 주님,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냥 저는 주님만 붙들고 갑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목자는 절대로 양을 휘몰아가지 않습니다. 휘몰아가는 대상에 되는 동물은요, 말같이 다리가 긴 동물들입니다. 양은 휘몰아가지 않습니다. 살살 달래야 됩니다. 살살 달래야 돼요. 그래서 음성을 들려주고 소리를 들려주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대신에 양과 목자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목자한테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양은 단순할 정도로 목자에 매달립니다. 이 목자가 좋은 목자면 사는 것이고요, 이 목자가 사꾼이면 그냥 생존하는 겁니다. 이 목자가 여기서 나오는 양도둑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10절 한번 보시면 양도둑이 왜 오냐고 돼 있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양도둑을 만나면 큰일 나는 것이었죠.
오늘 가르침은 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목자와 담을 넘어 들어가는 양도둑 이 사이를 비교한 다음에, 문을 통과하는 목자는 문을 열면 그냥 들어가서 양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휘몰아가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고 음성을 돌려주셔서, 그리고 아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어서 양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양도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만 따른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예수님의 적대자들, 이들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한 단계 수준을 높여서 또 다른 가르침을 7절부터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침도 멋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다. 7절 찾으셨습니까? 집중하셔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문으로 들어가는 정식적인 목자다, 나는 정상적인 목자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문으로 양들을 이끌어낸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이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거예요. 나는 문을 통하여 양들을 이끌어내는 사람 순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양들이 통과해야 될 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 중에는 살리는 문도 있는데 망하게 하는 문도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살리는 문이다, 나를 통하여 양들은 들어가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재미있는 해석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양의 우리 중에는 비교적 큰 마을에 있는 우리들은 10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그런 형태의 양의 우리입니다. 그래서 한 담이 한 2m 정도 높이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양들을 집어넣고 양들이 지낼 수 있는 보호장치도 되어 있고 문도 제법 든든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도둑이 많은 지역에는 문에 쇠로 된 창살도 이렇게 가로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마을에 있지 않은 양의 우리는, 저 산골에 있는 양의 우리는 어떻게 만드냐면 돌을 이렇게 한 1m 정도 쌓아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돌담처럼 쌓아놓는 거예요. 그 안에 양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문이 있죠. 문이 따로 문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입구 빈 공간이 문인데, 밤에 목자가 그 문 사이에서 자기 몸을 거기다가 그 문을 막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가 문인 거죠. 그 현상을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사용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더 큰 사랑이 있는 거죠. 이 문이라는 말도요,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에 여기 쓰인 그 문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단어가 방패예요. 방패. 전신갑주의 방패. 여러분 전신갑주 방패, 믿음의 방패. 그 방패는 큰 방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패 속에 내가 쏙 숨는 방패, 딱 문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과 방패가 같은 이 이미지를 줘요. 보호라는 이미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을 보호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이 나가고 들어오면 살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양의 문을 통과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 문만 통과하고 사는 게 아니라 양의 문을 통과하는 이 마음, 이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있으신 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무슨 뜻입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이 자체를 9절에 보면 구원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으로 통과해야 구원을 받고 양의 문으로 통과해야 생명을 얻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 가르침과 일치되는 것이죠. 내가 양의 문으로 통과해야 된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을 때 그 문으로 우리가 통과하면서
이 생명을, 이 생명의 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얻고 솟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양의 문으로 통과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양의 문으로 통과하는 그 양들이 얻는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잘 저를 따라오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9절 집중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방법이죠. 구원을 받고, 그 다음 들어가며 나오며. 이거는 하나로 보셔야 돼요. 들어가며 나오며. 출입, 앞에 건 들어가는 것만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는 들어가며 나오며, 출입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진짜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좀 더 세상적인 자유함을 맛보려고 세상의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출입,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이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정당한 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꼴을, 양의 문으로 지나갈 때 꼴을 먹는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문을 사용할 때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오늘 많은 부분이요, 양도둑에 관한 가르침도 참 많은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는데,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한 강조 뒤에 양도둑들이 얼마나 나쁜가 하는 걸 또 강조해요. 양도둑들이 누구냐?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백성들의 리더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대로 이끌어서 생명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양도둑이죠. 요즘 시대 양도둑이 누구겠습니까? 이단 양도둑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양도둑을 저는 이단들, 또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교회,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 세상이라고 보입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 세상의 비성경적 가치관이 양의 우리 안에 침투하는 걸 보십시오.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침투하지 않습니까? 담 넘어 들어오고, 문틈 사이로 들어오고, 못 들어오게 막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들어온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양들을 아예 그냥 우리 안에 가다 놓는 것도 있어요. 이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자기 영광을 구하게 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마치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갔지만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세상에 얽어 매어지는 것이죠. 물질 가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소비자로 만드는 겁니다. 소비 못하면 피해자, 소비 못하면 그 사회의 낙오자로 보이는 거죠.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치가 팽배하면 사람들은 다 그 소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갇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양을 끄집어내서 꼴을 매기는 게 아니라 잡아먹는 거죠. 이것이 양도둑들의 도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의 문으로,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꼴을 먹는다, 이 말은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좀 동영상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동영상이냐면 양들이 푸른 초장에 가는데 막 그 초장을 뜯어 먹어요. 근데 한쪽에선 풀이 계속 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풀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 꼴을 먹인다, 초장을 발견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10절 끝부분에 나오는 표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끝부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가 온 것은 그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려는 거죠. 꼴을 먹여주는 겁니다.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생명을 주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더 풍성한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 초장이 계속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해 주시도록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한 번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한두 번 감격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풍성한 생명으로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양의 문으로 통과할 때,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따를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보면요, 세상에서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세상에 많은 연구와 가치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그냥 라이프, 그냥 삶을 살 게 아니라 더 좋은 삶을 살아보자, better life, 더 좋은 삶을 살아보자. 이게 아주 굉장히 보편적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 정신의 근원 가운데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이런 원리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삶을 사시려고 노력하셔야죠. 근데 더 좋은 삶이란 뭐냐? 이쪽을 연구하는 분들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거,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것에부터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만족되어지는 거, 이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철학자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성경에 훨씬 더 깊게 나와 있어요. 가치 있는 일은 뭐냐? 의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평안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충족해지는 것을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기초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으리라. 더 풍성하게 얻으리라. 어떻게 더 풍성하게 얻습니까? 가치, 의, 평안, 희락, 이런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문이 아닌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을 확인해야 됩니다. 생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놓치지 않고 쫓아가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양의 문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문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문으로 출입하게 하시고, 그 문을 통하여 꼴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